이제껏 인류는 나름대로 이 세상을 파악하고 설명해 보려고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삶이란 무엇인지, 의미라는 게 존재하는지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대답해 보려고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현상들을 파악하고 설명해 보려는 시도를 이제까지 많이 해왔는데, 결국 인간의 지식은 유한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가게 되면 모른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 세상을 온전하게 파악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질문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이 말씀에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요, 구원주시요,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터전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가장 인간다운 삶,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다움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인간다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으면 성별을 바꾸는 것, 이게 인간다운 거지. 죽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죽는 것이 인간다운 거지. 이런 식으로 인간다움이라는 사상 자체를, 생각 자체를 오염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다움이 무너진 이유는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생각과 삶이 오염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모든 게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예배해야 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다스려야 될 세상의 다스림을 거꾸로 받습니다. 해와 달과 별, 그것은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인간은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동물들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물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숭배하는 이러한 일들이 인간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표적인 우상은 돈입니다. 돈은 눈에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이로 만들어서, 약속해서 종이로 만들고 그것을 동전으로 만들어서 그렇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정말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을 보면요, 죄라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리는구나,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원래 삼손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까?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해야 될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를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야 되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욕망의 노예, 오직 충동적으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 욕망이 죄로, 죄가 죄로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이것이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지만 점점 커지는 이러한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야말로 사사기의 시대정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 사사시대의 정신에 철저하게 맞추어 사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삼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냥 보는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보는 대로 욕망을 느끼면 욕망을 느끼니까 그냥 그대로 행동하고, 이러한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는데 자기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더럽히는 이러한 삶을 삼손이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 씨앗까지라도 멀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결혼식을 하는데 7일 동안 잔치를 여는데 이방 그 블레셋 민족의 그 잔치에 따라서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7일 동안 결혼 잔치를 하는데 이때 삼손은 블레셋 30여 명의 블레셋 친구들과 함께 무엇을 하게 되냐면 내기 도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삼손이 30명의 친구들과 내기 도박을 하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삼손이 그 일을 통하여서 무슨 빌미를 잡고 명분을 세워서 블레셋을 심판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은 늘 욕망에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삼손에게 보이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삼손은요, 돈을 벌고 싶었어요. 이거 한 번만 잘하면 내가 돈을 엄청 벌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겉옷은요, 오늘날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옷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옷 2벌 정도 가지고 뭐 도박을 하는 거 그렇게 큰 도박은 아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겉옷은 웬만한 사람의 전 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보다 조금 더 못 사는 사람들은 사실 겉옷밖에 없었습니다. 겉옷을 가지고 있어야만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아멘. 전당을 잡아줄 만큼 옷은 그때 당시에 귀한 것이었는데 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되는가? 그 다음 말씀에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아멘. 그때 당시에 옷 한 벌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옷이라는 것은 몸을 가리는 용도도 있지만 사실 밤에 잘 때는 이불 역할을 했습니다. 체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겉옷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새 오들오들 떨면서 잠을 자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불을 덮고 싶은데 이불이 없어서 못 덮고 자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잠을 거의 자지 못할 거예요. 이 지금 상황에서 삼손의 시대에서 겉옷이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물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옷은 어떻습니까? 겉옷이 생활 필수품이라면 베옷은 좀 사치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부드럽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이어서 이것은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삼손은 상당히 큰 금액을 가지고 도박판을 벌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내기 도박에 더욱더 큰 도박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삼손입니까? 아니면 30명의 친구들입니까? 지금 큰 도박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삼손입니다. 왜냐하면 1대 30으로 지금 도박판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삼손은 만약에 잃게 된다라고 한다면 60벌의 옷을 잃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겉옷 한 벌, 베옷 한 벌씩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삼손은 혼자 60벌을 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반면에 만약에 삼손이 이긴다 그러면 삼손은 60벌을 공짜로 얻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친구들은요, 겉옷 한 벌, 베옷 한 벌만 걸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걸고 나중에 받을 때에도 겉옷 한 벌, 베옷 한 벌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은 이 30명에 비해서
30배의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30배를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삼손이 지금 도박판을 벌였는데 이 도박은 지금 한 명 삼손에게 유리합니까? 아니면 30명 친구들에게 유리합니까? 네,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삼손에게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도박을 하는 품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요, 수수께끼를 하는 거거든요. 확률 게임이 아니에요. 이 도박은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고 이 수수께끼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삼손에게 상당히 유리한 게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수께끼라는 거는요, 진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넌센스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리송하기도 하고 알쏭달쏭 할 수 있기 때문에 삼손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 지금 삼손이 낸 수수께끼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왜 쉽냐면 여러분, 얼마 전에 삼손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삼손이 포도밭을 어슬렁거리다가 거기에서 뭘 만났어요? 사자를 만났죠.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꿀이 생겼죠. 그러니까 꿀을 땄죠. 그러니까 삼손의 의도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 수수께끼가 누구에게는 어려워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수수께끼의 특징이에요. 수수께끼는요, 답을 알고 나면 너무 허무할 정도로 쉽습니다. 근데 답을 모르면요, 막 머리를 쥐어뜯을 정도로 어려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수수께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정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정답은 눈입니다. 눈이에요. 자, 이제 질문입니다. 질문. 가깝지만 서로 못 보고 사는 것은? 답이 뭐예요? 눈이에요. 예, 가깝죠. 근데 눈이 서로 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지금 해보시고 계시죠? 잘 안 되죠. 예, 가깝지만 서로 못 보는 것은 눈입니다. 자, 이제 정답을 안 알려드리고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맞춰보세요. 낮에는 꽉 찼다가 밤에 텅 비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알 수도 있나? 네. 아이들이 수수께끼를 많이 내거든요. 예, 낮에는 꽉 찼다가 밤에 텅 비는 건 뭘까요? 예, 제가 의도한 정답은 신발입니다. 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예. 근데요, 수수께끼의 특징이 이래요. 어떤 분은요,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요 밤에도 새벽에도 신발 신고 다녀요. 이제 이러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수께끼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강한 것, 단 것, 다른 거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의도한 것은 강한 것은 사자였고 단 것은 꿀이었어요. 그것은 자기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삼손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자, 여러분, 수수께끼를 냈고 도박판을 벌였습니다. 자, 지금 삼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지금 알아맞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삼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삼손이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뭐죠? 비밀을 누설하지만 않으면 돼요. 수수께끼의 답을 누군가에게 알려주지만 않으면 돼요. 그거를요, 딱 며칠만 참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30명의 친구들은 지금 당장 자기들이 돈을 빼앗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같은 블레셋 사람, 삼손의 아내가 될 그 여인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어요.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돈을 빼앗기지 않을 수만 있다면 너희 집은 얼마든지 우리가 불살라 버리겠다, 너희 가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라는 위협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농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삼손의 아내는 굉장히 그걸 진지하게 들었고, 죽지 않기 위해서, 전멸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 삼손에게 수수께끼 답을 알아내는데, 이 여인도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남편인데 남편을 속여서 남편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답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남편이 많은 것을 잃게 만드는 일을 이 여자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죽을 각오로 울면서 삼손에게 매달립니다. 사사기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도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인데 자기 남편을 속이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이 무기, 여자의 무기 무엇입니까? 눈물로 울면서 막 남편에게 어떻게 사랑하는데 안 알려줄 수가 있느냐,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삼손이 워낙 충동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 그 충동감에 일어서 지금 이 여인에게 답을 누설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30명의 친구들이요, 너무 쉽게 그냥 삼손의 수수께끼를 맞춰버립니다. 사사기 14장 18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이제 삼손은요, 지금 그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들떠 있어요. 온 60벌이 공짜로 생기다니, 이렇게 막 기뻐하고 있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60벌을 줘야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려줬어요? 아내가 알려줬다는 것을 알고 있죠. 사사기 14장 18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어찌되었건 지금 누가 잘못한 거예요? 삼손이 잘못한 거죠. 물론 삼손의 아내도 잘못했고 블레셋 30명의 친구들도 잘못했지만 가장 큰 실수는 삼손이 한 거예요. 누설하지 않으면 될 것을 괜히 말해가지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갑자기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갑자기 60벌이라는 옷을, 겉옷 30벌과 베옷 30벌을 갑자기 친구들에게 줘야 되는 빚쟁이가 된 것입니다. 자, 도박을 했잖아요. 도박이라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빚을 졌죠. 빚쟁이가 되어서 이 빚을 해결해야 되는데 삼손은 이것을 성실하게 일해서 갚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 다른 죄로 연결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삼손은 자기 돈으로 이 판돈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에 강탈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블레셋의 성읍인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에게서 옷을 빼앗아서 친구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자, 삼손은요, 여러분 지금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삼손이 잘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스글론에 있던 30명의 사람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지금 전쟁하는 군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하자면요, 민간인을 죽인 거예요. 지금 민간인을 학살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 중인 상황도 아니고 지금 삼손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자기가 진 도박 빚 때문에 지금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갚아야 될 돈이에요. 그런데 애꿎은 30명의 사람들을 갑자기 쳐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약탈해서 자기가 갚아야 될 빚을 갚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좀 헷갈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본문은 명확하게 이해가 잘 되는데 어떤 본문은 좀 애매모호하고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삼손이 사람들을 죽였는데 갑자기 무엇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헷갈리는 것이죠. 아니, 삼손이 한 행동은 굉장히 나쁜 행동인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니까 이 일은 좋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는 다른 게 뭐냐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임하시는, 내주하시는,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는요, 그런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속 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잠깐 성령님께서 잠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의 성령 충만도 두 가지의 충만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역 충만이 있고 하나는 생활 충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 충만이 있다고 해서 꼭 생활 충만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큰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거룩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꼭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그래요. 구약시대에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잠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말이지, 삼손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을 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삼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4장 1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삼손이 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블레셋 사람에 가깝습니까? 블레셋 사람에 가까워요. 하는 행동이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30명의 친구들은요, 자기들이 내기 도박을 해놓고 그건 내기 싫어가지고 자기들은 또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합니다. 삼손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여인을 위협해서 너희 가족을 다 몰살시키겠다 라고 동족을 괴롭힙니다. 또 삼손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남편을 속입니다. 그래서 다 부정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도박빚을 졌으면 자기가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살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것을 약탈해서 도박빚을 갚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만 된다면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삼손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삼손은 충동적인 사람이잖아요. 지금 아내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잔치인데 아내를 버려두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삼손의 아내는요, 삼손의 친구의 아내가 됩니다. 사사기 14장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여러분, 아주 콩가루 아닙니까? 삼손이 결혼하려고 했다가 삼손은 그냥 여자를 버리고 가버리고 그 다음에 남겨진 여자를 갑자기 장인어른은 다른 삼손의 친구에게 줘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또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점점 더 커지고 확산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사사기 14장 내용과 15장 내용을 14장 하반절, 그리고 하반부, 그리고 15장 상반부를 같이 다루고 있거든요. 이제 15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하다가 내기 도박을 했고, 이 내기 도박 때문에 살인과 약탈이 이어졌고, 이제 이 결혼식 때문에 무슨 일까지 일어나게 되느냐, 이제 피해 보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삼손이 이제 아내에게 삐져서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그 여자가 보고 싶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화해의 의미로 염소 새끼를 준비하고 장인어른 집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장인이 어떻게 하냐면요, 삼손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사사기 15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예, 참 웃기는 일이죠. 얼마 전까지 결혼한다고 했다가 장인어른은 삼손에게 말도 안 하고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고, 삼손은 갑자기 아내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삼손은 굉장히 분노하죠. 그러니까 이 힘이 센 삼손이 분노하니까 장인어른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또 자기 딸을 이렇게 물건 거래하듯이 이 아내가 될 여자보다 동생이 더 예쁘니까 동생을 데려가라 라고 제안합니다. 사사기 15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이 일 때문에 삼손은 이제 내가 블레셋을 마음대로 쳐도 되겠구나, 이제 삼손이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여우 300마리를 잡아와서 300마리를 이용해서 거기에 불을 매달고 거기에 이제 수확하려고 하는 밀과 포도 그리고 감람나무를 다 불태워 버립니다. 사사기 15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아멘. 그러니까 삼손은 굉장히 악동이죠.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냥 기분이 나쁘니까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해야지, 이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걸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풀까? 다 태워버리자. 저 사람들 굶어 죽든 말든 다 없애버리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도 또 나쁜 짓을 해요. 무슨 짓을 하냐면, 여러분, 밀밭을 태운 것은 누굽니까? 삼손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보복을 해야 돼요? 삼손에게 보복을 해야죠. 그런데 누구를 죽여버립니까? 삼손의 아내와 그 가정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또 그들에게 보복해요. 우리 장인 집을 불살라? 그러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또 쳐 죽입니다. 사사기 15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을 몇 명 죽였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 때문입니까? 개인적인 감정 때문입니다. 명확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이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도 지금 삼손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나쁘고 30명의 친구도 나쁘고 삼손의 아내도 나쁘고 삼손의 장인어른도 나쁘고 삼손도 나쁩니다. 모두가 나쁘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으며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죄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점점 확산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잔치를 열게 되었고, 그 잔치 때문에 내기 도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기 도박에서 삼손이 빚을 졌기 때문에 그것을 갚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고 약탈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결혼 때문에 결국 블레셋 사람들과 피해 보복을 서로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죄로부터 시작되어서 큰 죄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죄의 작은 고리부터 끊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을 때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큰 죄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거짓말을 해보셨습니까? 거짓말 안 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조용히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해보면요, 거짓말은요 꼭 다른 거짓말을 불러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걸 거짓말을 하죠. 그러나 나중에는요 이 거짓말을 막아야 되니까 더 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죄는요 절대 작은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하나 저지르잖아요. 그걸 솔직하게 못 잡아내면 나중에는 계속 그것을 덮기 위해서 더 큰 죄,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자유가 있어요. 물론 완벽한 자유의지는 아닙니다만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직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선택한 순간부터는요 그 거짓말로부터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부끄럽더라도 정직을 선택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자유를 최고로 여겼거든요. 야, 그건 내 자유지. 거짓말을 하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마치 사사시대처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최고로 여겼어요. 그때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표, 모든 것이 허용된다, 모든 것은 네 자유다, 이것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 널리 펼쳐져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게 그 말이에요. 개인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내게 허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은 망가집니다. 반드시 망가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잖아요. 결코 우리의 삶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절제해야 돼요. 때로는 참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더욱더 유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은 그러지 못했어요. 삼손에게는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능력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능력을 주로 봐요.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냐, 이런 거는 별로 안 따져요.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 우리 회사에 돈을 많이 벌어줄 사람이냐, 그런 걸 보는 것이지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이런 건 안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얼마나 많은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이요 순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 어떤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세상과 비교하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세상하고 돈으로 못 싸웁니다. 그러면 능력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능력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거룩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 교회는 세상과 다르네. 아, 저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네. 사고방식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 힘도 다르네 라는 것을 느꼈을 때 세상이 정말로 설득이 되는 거예요. 아, 정말 교회는 다르다.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런 공동체구나. 그런데 교회가 거룩이 없으면요 별걸 다 가지고 있어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왜요? 똑같으니까요. 아, 너나 나나 뭐가 다른데? 라고 세상이 묻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거룩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무슨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주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막 능력을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갈 때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끊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죄라도 끊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비록 화려하지 않더라도,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착각합니다. 내 맘대로 하면 행복하겠지. 그래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중독에 빠지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행복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절제가 없는 삶, 질서가 없는 삶은 좋을 것 같지만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이웃을 파괴해버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어떤 중독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죄의 연결고리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끊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가정에서 떠나가야 되는 것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첨단 계라시교회가 가진 능력이 다른 어떤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거룩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삼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세속적인 생각에 빠져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할까? 조금만 눈 감으면 타협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여러 가지 세상 속에 우리가 섞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하지 말며 죄는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은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 주님, 비록 조금 어렵고 더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 깨끗한 길, 순결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교회에 주님 경건의 능력, 거룩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정말 교회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첨단 계라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수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 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